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666이란 무엇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666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666 많이 들어보셨죠? 666. 성경에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황당하고 또 가장 비성경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로 666이에요.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성경 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진짜 다른 데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단 한 구절도 우리 성도에게 필요 없는 구절이 없어요. 전부 다 그 구절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총 1189장 31,102절, 요한계시록 13장은 1절부터 18절입니다만 성경 전체는 31,102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구절 한 구절이 다 서로 충돌되는 구절이 없어요. 서로 반대되는 구절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그 구절들은 다 서로 보완되고 서로 합력하여 해석이 되고 우리에게 뜻을 전해주는 구절입니다. 이런 원칙과 교리가 무너지면 그 해석은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666은 이런 원칙과 해석이 다 무시되고 해석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해석을 진짜구나 이렇게 믿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666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그것이 왜 잘못된 해석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666이 컴퓨터 바코드니 혹은 뭐 생체칩이니 혹은 뭐 베리칩이니 이런 해석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 때 그 베리칩, 그게 666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퍼졌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666이 베리칩 혹은 바코드, 생체칩 이런 거 같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대가요, 이제 실제로 생체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손등이나 어디나 이런 데나 이제 이렇게 심어 놓을 거예요. 지금 벌써 강아지들은 벌써 그런 걸 심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는 거기다 정보를 다 넣어가지고 심어 놔가지고 그 길거리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이 누가 버렸나, 어느 집에서 잃어버렸나, 그거 이제 이렇게 착 찍어가지고 다 알고 이제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신체, 우리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보도 넣을 뿐만 아니라 또 병력, 우리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어디를 어느 병원을 다녀왔고 이런 거를 거기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병원 가면은 그거 쫙 찍으면 이 사람이 무슨 병 때문에 어디서 무슨 치료를 받았고 무슨 약을 복용했고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게 이제 그걸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편리성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심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거 심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그거 안 하면 이제 앞으로 의료 혜택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666이니까 절대로 심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이래야 될까요? 이런 이제 이런 해석들이 이게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이게 짐승의 표다. 이게 사탄의 표다. 이런 해석을 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고 무서워지고.
야, 진짜 그런 시대가 온다. 이제 이렇게. 바코드, 바코드와 계속 이어서 이제 베리칩도 다 바코드의 일종이에요. 요즘에 RF 교통카드 이런 것도 다 바코드에서 나온 다 같은 기술이에요. 이 바코드가 만들어진 게 1940년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개발이었어요. 근데 스캐너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 바코드를 읽어드릴 스캐너 기능이 없어가지고 만들어 놓고도 못 썼어요. 그러다 1970년대 스캐너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 바코드로 상품에다가 이제 바코드를 딱 찍어놓으면 이 상품이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고 어느 물류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제 이 상품이 어떻게 이제 유통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가격은 얼마고 이게 다 그 바코드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딱 찍으면은 이게 언제 제조됐고 어디 회사에서 제조됐고 어디 경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와서 이게 얼마다. 이게 이제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 저 마트 가면은 사람들이 삑삑 찍어가지고 다 계산하잖아요. 거기 이제 다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탁 찍으면 계산이. 이제는 이렇게 바코드 찍찍 안 찍고요. 여러분들이 카트에다가 물건 다 담아가지고 쓱 지나가면 한꺼번에 그 카트에 들어있는 물건이 한꺼번에 계산이 딱 돼가지고 모니터 앞에 딱 뜰 거예요. 그러면 카드 집어넣고 결제하고 나오면 돼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더 발전하고 이렇게 오죠. 이제 그게 1970년대 미국에서 그게 발달이 돼가지고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선풍을 일으켰어요. 야, 바코드가 드디어 세상에 이게 물류에 아주 그냥 혁신을 일으키고 말이죠. 그러한 때에 컴퓨터도 발전하고 바코드도 발전하고 그래서 이 경제의 중심에 바코드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 무슨 영화가 만들어졌냐면 이 바코드를 가지고서 영화가 하나 딱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76년도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상영됐어요. 그게 이제 그 뒤로 몇 번도 리메이크 돼가지고 2023년에 작년인가요? 오맨 저주의 시작 이래가지고 4월 달에 개봉된 영화도 있어요. 다 같은 영화인데 이 오맨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6월 6일 6시에 사탄의 아이가 태어나요. 적그리스도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세상을 이제 파멸에 이르게 할 적그리스도인 사탄의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6월 6일 6시에. 근데 그 아이의 이마에 바코드가 새겨져 있어요. 찍찍찍찍찍. 그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바코드가 막 활성화되니까 그 바코드를 요한계시록과 연결해가지고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부터 이 666은 바코드다. 이런 해석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렵에 미국에서도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7년 대환란이 올 거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이 있어가지고 휴거가 될 거다. 이런 신학이 이제 미국 사회를 덮고 있던 때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탁탁탁 맞물려져 가지고 바코드는 666이다. 666이 바코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코드가 요즘에 점점 발전해 가지고 이제 QR 코드로 바뀌고 또 RF 기능으로 이제 바뀌고 이제 전자칩, 생체칩, 베리칩 이렇게 이제 가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666이 될 거다. 666이다. 짐승의 표다. 이 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성경 해석의 대원칙. 첫째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1970년대에나 나온 게 그 이전에는 안 나왔는데 그 이전 사람들은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 요 666을 뭘로 알고 있었을까요? 앞으로 미래에 올 어떤 걸로만 이해했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던 누구에게든지 다 필요한 말씀인데 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었던 걸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듣고서 아멘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고통에 그 로마의 그 핍박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666 바코드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서 그렇게 믿음으로 아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좀 황당무계한 해석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을 보고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렇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을 할 수는 있지만 바른 해석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성도들은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믿음을 지키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게 미래에 어떤 때 올 구절이라면 그 당시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생체칩, 우리 이제 앞으로 의료기술이 발달하거나 이래서 이제 전자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이 생체칩이 우리 몸에 이제 심겨질 건데, 이제 휴대폰도 안 들고 다녀요. 그냥 심고 이제 달리면, 지나다니다가 삑 하면은 이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대에 그게 올지 아니면 다음 시대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신분증을 여기다 넣고 다녀요. 여기다 넣고 다녀요. 그래서 백화점 가가지고 이제 쇼핑을 하면은요, 딱 가면은 임병욱 씨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무슨 물건 사가셨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인사도 막 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한테 아주 적절한 새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서 쫙 이제 나한테 맞는 새 상품을 쫙 보여주고, 그게 이제 그 홀로그램에서 착착착 실제로 옷 같은 것도 입어보는 모습으로 등장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생체칩 시대가 이제 반드시 올 건데, 요거 심으면은 구원 못 받나요? 아니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생체칩 심으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니까 받지 말아라. 안 받으면 된다. 그러면 매매를 못 하는데, 그러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그래도 받지 말아라. 그게 지금 말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여러 구절에서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 생체칩을 심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 논리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의 그 성도의 견인교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해석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생체칩 안 심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견딜 수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심고 가서 이제 매매하는, 물건 사는 일을 했다고 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서 취소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막 떼쓴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안 받겠다고 막 도망다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된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나를 구원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 이야기랑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성경이 흔들리는 얘기예요. 성경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공부해 옵니다만 히브리서에서 그 피난과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조금만 견뎌 너희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까 그 고통을 그 박해를 그 시련을 조금만 이겨내.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그 고난 속에서 너희를 끌어내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이걸 생채집을 받으면 우리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성경이 완전히 뒤틀리고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옳지 않아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야 이게 진짜 그런가? 이런 어떤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은 될 수 있는지 몰라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 사회, 앞으로 올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에요. 성경의 바른 해석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리치 혹은 무슨 바코드 이것을 666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우리 인간이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바른 해석이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요 666을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마트리아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 그 옛날 고대 유대인들 종파 중에 카발라라는 신비적인 종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시켜놨어요.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대입을 시켜놔가지고 어떤 의미들을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거기다가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아니 단어에다가 숫자의 의미를 써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서 단어를 설명해내는 이런 기법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그리고 뭔가 좀 특정한 것에 대한 좀 이렇게 깊은 함의를 담아내고 싶은 그런 의도로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게마트리아 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 그러면 죽을 사자 그래가지고 싫어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한자 사에서 이제 그 죽을 사 거기서 온 의미잖아요. 유대인들은 18, 18, 18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게 18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라는 그 히브리어 그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단어의 숫자 값이 10과 8이에요. 그래서 생명, 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요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라틴어에도 이런 숫자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악랄했던 황제 중에 하나가 네로 황제인데 그 네로 황제의 그 라틴어 철자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대입해 보면 신기하게도 666이 나와요. 그래서 야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사탄이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것도 엉터리 같은 해석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이 게마트리아 용법은 히브리어나 라틴어로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안 돼요. 어떤 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면은 좋은데 안 되니까 이 666을 헬라어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하면 안 맞아요. 666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666이 안 되네? 그러면 히브리어로 해봐야지. 히브리어로 바꿔서 해요. 또 그것도 안 되면 라틴어로 또 바꿔요. 그것도 안 되면
근대의 언어인 영어로 바꿔서 가지고 또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기록된 헬라어로 아니고 엉뚱한 것도 자꾸 갖다가 거기다 해석을 집어넣어가지고 끝까지 이 666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666이 요즘에 뭐 빌 게이츠니 뭐 누구니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게마트리아 용법이 마치 그 당시에 무슨 지식층이나 혹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호도를 하죠. 근데 안 그래요. 그게 게마트리아 용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폼페이 화산 폭발로 이렇게 무너진 그 로마의 그 아름다운 도시였던 폼페이. 그 폼페이의 그 유적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는 그 수가 545인 여자를 좋아한다.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어로 나는 그 수가 545인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낙서를 해놓은 게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구를 좋아하는데 나는 545를 좋아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로마의 시인인 사르데스 스트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우리 신체의 그 항문, 똥구멍, 그 항문의 그 숫자하고 황금의 숫자랑 똑같다는 걸 발견해요.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항문과 요 황금이 숫자로 같아요. 게마트리아로 이렇게 대입해 보니까 항문과 숫자가 똑같이 1570이에요. 1570. 1570. 그래서 이 시인이 황금은 똥이다. 이런 풍자시를 이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황금은 똥이다. 이런 풍자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666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흥미를 유발하고 오늘날 시대에 뭔가 자극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큰 위로가 평안 아닙니까? 평안. 이 말세를 사는 동안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평안을 갖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평안, 시련이 와도 평안을 잃지 않게 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해석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다요. 불안을 가져다주고, 야, 이 생채집 심으면 어떡하지?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떡하지? 걱정인데? 이런 불안과 염려를 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66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13장에서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요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 사탄은 회방자고 핍박자고 대적자라고 했어요.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그래, 이 5절에 보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말을 가지고 과장된 말을 가졌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에 가졌다 그랬어요. 그 과장된 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메가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메가톤급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메가톤 크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의 말에는 아주 큰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신성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바다 짐승이 입에서 뭘 뱉냐면 자기의 그 세상 통치 철학을 외치고 사상을 외치면 사람들이 그 권세와 그것에 압도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고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막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9시 뉴스에 그냥 막 맨날 떠드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 말이 진짜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진짜처럼. 근데 사탄은 그렇게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지고서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또 고소하고 또 회방하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사탄은 무엇의 천재라고 그랬어요? 모방의 천재. 흉내내기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짐승이 올라올 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뿔에는 면류관을 썼고 머리에는 그런 참남한 이름들이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슬쩍 본따 가지고 표현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다짐승은 또 곰의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같은데 또 용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천사들의 그 능력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모습을 모방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뭐 7머리 중에 하나는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과 부활을 흉내내는 거란 말이죠.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바다짐승과 땅짐승을 데리고서 말세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공격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흉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흉내내면서 땅짐승은 더욱이 뭐합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막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아, 헷갈려라, 속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사탄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바다짐승과 땅짐승을 내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비방과 험담, 그 다음에 자기 철학을 막 외치면서 이적도 보여주고 기적도 행하면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저게 하나님인가? 저게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줄 것인가? 라고 헷갈리게 해서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 마귀 사탄이 세상에 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666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666밖에 없어요. 이 6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인 7에 하나 부족한 수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그 창조는 6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안식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 7이 되어야 완전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6으로 끝나면 안 돼요.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완전한 창조예요. 거기서 부족한 게 뭐예요? 부족한 게 6이란 말이에요. 6. 그래서 미완성, 부족한 것, 거짓된. 그래서 그 고대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쓰지 못했잖아요. 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지 못하니까 이제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엘로힘 적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는요 777이라고 적었어요. 7.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창조의 숫자 7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덧붙인 거예요. 3번 반복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성경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777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에 빗대어 가지고 지금 이 마귀 사탄의 정체를 폭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거짓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뭔가를 막 사람들에게 주고 행복을 주고 물질을 주고 풍요를 주고 건강을 주고 이 세상을 자기를 추종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다 줄 것처럼 그래도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번 반복해도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666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면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고 말씀해도 거짓이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건데 자기 것인 양 예수님한테 준다고 한 그 거짓된 사탄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자기를 추종할 때, 자기를 따를 때 모든 것을 이 부귀영화를 준다고 미혹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6밖에 안 돼요. 6밖에.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랬죠. 솔로몬 왕. 성경은 솔로몬 왕을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잖아요. 열왕기상 8장에 가면은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니 여기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아, 잘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율법을 잘 붙들고 나를 잘 경유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나만 의지하고 예배한다면 내가 네가 바라는 것 다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부터 솔로몬이 이제 막 승승장구 부귀영화의 삶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10장으로 딱 넘어가면 솔로몬이 막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막 세금을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뭘 갖다 바치고 막 그러는데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세수의 총수가 얼마냐면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서 가져온 것이라. 솔로몬 왕이 쳐서 그 금으로 만든 방패가 200개를 만들었고 금이 또 거기에 든 금이 600세겔이고 이러면서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쫙 설명해 주는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666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누리는 모든 지혜와 부귀영화는 세상에서 그가 얻었던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666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세상은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사는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서 나를 추종하면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그렇게 막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 매매하는 일을 못하게 해서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가 가져다 주는 것은 거짓, 6밖에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세의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매매를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 육체에 남은 때 동안 우리 신분은 성도들이잖아요. 그 마귀에게 붙들려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이 어렵고 이 미혹이 많은 이때에 마귀의 그런 모든 공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 이 모든 것 다 줄 테니, 세상 이 모든 것으로 다 누리게 할 테니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입니다. 육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식, 창조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오직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이 마지막 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에, 새 창조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